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샘솟듯 올라오게 하시고 이 말씀과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며 그리고 남을 돌보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 고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를 계속 보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신실하게 자신의 본분을 지킨 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리워드, 그 다음에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신실하게 지킨 하나님의 사람에게 눈길이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을까? 그런 눈길이 가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신자의 본분이다 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설 중에 역설이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고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갑니다.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성실하게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공동체를 잘 섬길까 고민하고, 그리고 그 고민이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만들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혹한 침략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도시는 약탈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왕족뿐만 아니라 귀족들도 그리고 많은 일반 백성들도 학살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수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약 1300km 정도 거리예요. 그 죽음의 길을 이들은 끌려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을 비롯한 3명의 친구들도 그 가운데 있었는데 왕은 자신의 충실한 신하로 만들기 위해서 이들에게 3년의 교육기간을 제공을 합니다. 그 3년의 교육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갈대아 문명을 그냥 겉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몸속까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과 술이라고 하는 것은 왕에 대한 절대적 충성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사회의 리소셜라이즈, 그러니까 재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유대 민족,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다 털어버려라, 기억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교육기간을 준 것이죠. 그 이유는 이 3년간의 교육기간과 훈련을 통해서 왕에게 복종하고 충성하는 신하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다스리려고 하는 효율성과 유익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기간을 제공해 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신자들 또는 성도들에게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인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스탠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삶을 이끌어갈 것인가?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말을 해도 어떻게 드라이브를 할 것인가 자신의 삶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은 복종과, 즉 오비던스죠. 복종과 레지스턴스, 저항. 복종과 저항의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니엘은 포로의 상태에서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사람은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름을 바꾼다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 그 외적인 역량, 이름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그 외적인 역량은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훼손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굉장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중 음식은 수면과 더불어서요,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인 것이에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RA가 영국의 국정에 대항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단식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죽어나간 젊은이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음식과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일가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그 기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욕구도 만족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민족 전체의 어떤 정체성의 상징이라고 하는 문화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이거는 좀 퓨전 음식이다. 우리가 한식을 먹지만 한식이지만 한식 같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민족 전체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랑스의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조주의 철학자가 음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음식은 의사소통의 체계이다. 그리고 이미지를 구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관례와 상황, 행동의 시발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음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서 이것이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읽어지는 하나의 어떤 사인이라는 겁니다. 사인. 그리고 사회적인 구성물,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인 구성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왕이 제공하는 음식은 자신이 지정한 음식을 제공해서 자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이 왕은 든든한 후원자다. 영어로 뭐죠? 후원자? 패트론. 패트로니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폴리티컬 패트런이다. 정치적인 후연자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20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이 제공하는 식탁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사울은 다윗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사무엘하 9장 9절 이하를 보면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무비보셋을 왕이 돌보아 주기도 하고 왕의 눈이 거리 안에 있잖아요. 이게 벗어난 게 늘 보이고 있잖아요. 즉 왕의 감시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호의로 봐주는 것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너는 내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그것을 부러워하게 만들죠. 욕심 있는 사람들은 어떤 힘 있는 사람과 식탁을 같이 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구죠? 미국의 그 펀드 돈 많은 사람? 그 사람하고 한 끼 먹으려면 얼마씩 돈을 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호야긴 왕도 왕하 열왕기하 25장 29절에 보면 바벨론 왕 앞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은 뭐냐? 후견자의 호의를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그것은 반역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는 것은 왕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왕은 그들의 양육 과정을 체크하면서 과연 이들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왕이 참 너그럽다, 그리고 왕이 참 탄탄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식을 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주게 함으로써 이들이 디아스포라의 유대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맹적 관계임을 만들려는 의도가 바로 왕이 제공하는 음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하고 물을 마시기로 정하였습니다.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결정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뜻을 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결정하다 뜻인데,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은 인간 육체의 중심부에 있고, 그리고 모든 기능의 근원이에요. 우리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한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뭐 정신, 혼, 영혼, 이 3분론이 아니고, 또 영혼과 또 육체 2분론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몸이라고 하는, 저 같은 경우는 이론론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몸속에는 바로 그 마음과 같이 일체된 그것이 그 사람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하는 중심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고,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마음에 어텐션한다, 유념하다의 뜻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있을까? 8절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더럽히지 아니한다, defilement라고 하는, 이 더럽히다, defile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3장 3절, 또는 구약의 정결 규례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제공하는 음식의 종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단지 돼지고기만 거절했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소고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음식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음식과 관련된 정결 규례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의 가능성, 그것은 뭔가 하면 음식을 누가 제공했는가 하면 왕이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것을 명령한 왕을 환관장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요,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70인경 성경을 보면 큐리온 무는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이에요. 큐리온은 나의의 소유격을 따라가야 되니까 큐리오스의 소유격이 큐리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환관장이 자신의 왕을. 근데 또 70인경 성경을 보면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큐리오스라 그럽니다.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했을 때 그 하나님을 큐리오스라 그러고, 히브리어 성경은 이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도나이가 바로 또 큐리오스, 로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음식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유대 땅에서 익혀온 율법의 규례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배운 모든 율법의 교육 체계, 그 지식을 다 결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내가 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의식과 규례를 넘어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과로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PT라 그러나요? 파이어티라고 발음을 하나. 이 경고는 종교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나온 결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좁게 유대의 율법이나 규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밖에 결정할 수밖에 없다. 즉 왕의 관리는 왕의 주권을 의식하고 세상의 모든 주권이 이 바벨론 왕에게 속해 있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주 왕이라고 한 것은. 그러나 다니엘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니까 8절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뭐 어디서든지 자신의 의견을 과감하게 말하는 시대잖아요.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됨을 더럽히는 의도가 있는 음식을 거절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상당히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선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또 있었을 터인데 그 공동체와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들고 누구에게 의논할 어른도 주위에 없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교회는 시작은 하였는데 모이는 가정은 얼마 되지도 않죠. 또 부족하고 열악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은 낙심하게 하는 영향력이 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발견하는 그리고 그 기쁨을 즐길 수 있는 위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민하면 사람들이 고민에 매몰되어 집중이 되어가지고 집중이 되면 주변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발견할 수 있는 위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위기는 몸으로 사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기회, 그리고 예측하지 못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우리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부족한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느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좋은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현실에 만족해가지고 체념하고 살아가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바로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민 없이 결정했을 것이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아마 이들은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배운 여러 가지 규정과 율법을 기초로 해서 이들은 서로 의견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들은 뜻을 정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된 뜻을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아마 이들의 뜻을 정하기까지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좋은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것을 거절하지 않고 왕의 형식을 받아들이면 우리 미래는 탄탄대로와 같이 열려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뜻을 굳힙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말합니다. 마음속으로만 굳힌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에요. 말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저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결정된 고백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세계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먹고 살아가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속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된 말이든지 위장된 말이든지, 그러나 위장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세계관이 숨어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예민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그것을 또 잘 알아채릴 수가 있거든요. 예?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세계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8절과 11절부터 13절에서 보면 다니엘의 말은 그들의 신념과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치적인 파멸을 감수하고 패배하겠다고 하는 의지이기도 한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말을 했는데 설사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으려고, 이기려고, 그리고 남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빼앗기고 낙심하고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머릿속에 아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은요,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져버리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왜?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원래 태어나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 그 고민이 뭐냐? 자, 이들은 단단한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단단한 지식이 뭔가 하면 노인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것은 가정에서 배운 신앙의 훈련과 그리고 신앙적인 배경, 이 신앙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이 평상시에 어떻게 아까 처음 말씀 드라이브 되느냐, 신앙적인 언어와 신앙적인 모습으로 가느냐, 아니면 통속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느냐, 이제 그런 것이죠.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생각을 하도록 훈련받고 보았을 때 이런 위기의 순간에 큰 힘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이민사회의 그 1.5세나 2세들을 걱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면 바로 1세들이 교회에서 행한 잘못된 언어와 행동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후손들이,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쇠퇴해지고 그냥 떠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생각을 하도록 훈련받고 보는 것이 큰 힘을 발생시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과 3명, 4사람이지 않습니까? 4명의 친구들이 결정을 할 때 힘을 보태고 더하고 결심을 굳게 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정도 숫자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에 2사람만 반대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3사람이 막 잘 나가다가 한 사람이 부정적으로 탁 얘기해보면 또 막 또 쏠리고 막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0대 9대 1이라도 한 사람이 세버리면 넘어가요. 사람들이. 근데 부정적으로 보면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숫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급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으로 압박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그 신자의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었는지 검은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순전한 열정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급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으로 압박하고 몰아넣으면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가장 잘 쓰는 용어가 뭔가 하면 바로 홍수의 때라는 거예요. 홍수의 때가 되면, 홍수가 되면, 플러딩이 되면 다 떠내려오잖아요. 다 미천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려운 환경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열정이었는지 더러운 욕정의 마음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고로새서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그런 바닥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드러나는 순간 자신은 잘 그걸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의 순간에 보면 서슴치 않게 우리 이면생활에서 막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말라버린 몸과 마음을 인정하기 싫을 것이다. 더 감추려고 하지만 더욱 취한 모습만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사람의 성품이나 사람됨 그리고 삶의 방향의 제동을 거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여러분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겪었거든요. 잘 되어가다가도 하나님이 제동을 거시면 선한 방법이었는지 좋은 의도였는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의도와 관련 없이 브레이크가 걸리면 인생의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삶의 방향의 제동을 거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온 것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도 나고 열불이 나서 순간적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이끌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신중하고 진지하게 자신을 볼 수 있는 골방으로 가야 된다.
이게 나중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골방으로 갔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닥친 환경이나 사건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민감하게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그들이 환관장의 지시대로 살기로 따라가면 편안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상황이 바벨론이 제공하는 전부를 거절하지는 못합니다. 거절할 수 없잖아요. 왕이 주는 일반 음식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의도가 담긴 정치적인 음식은 거절하기로 하였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네시브 대신에 사랑과 귀용을 받게 해주셨다. 새 번역은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NIV는 Now God had caused the official to show favor and sympathy to Daniel.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리가 다니엘에게 동정과 호의를 보이도록 일으키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좋게 본 거예요. 좋게. 한마디로 우리가 살다 보면 미운 소리를 해도 좋게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마음에 들면 싫은 소리를 해도 그게 좋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나쁘게 생각하면 좋은 말을 해도 나쁘게 보이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랬을까? 본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는 우리들은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차오르면 욕을 당한다. 그러나 겸손이 낮아지고 낮추는 자가 지혜로우니라 라는 말처럼 사건을 당하거나 만나면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담대하게 결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실행하면 주님은 은혜와 긍휼을 선물로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만남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이곳에서 소명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우산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주셨을까? 그런 고민과 질문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그리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고 살아야 돼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의 뜻이 환관장에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환관장이 왕의 권세와 자신의 임무가 있잖아요. 임무가 있으면 이들의 요청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었기 때문에 이 요청이 허락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의 요청이 이 환관장에 의해서 거절이 되었다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결심이 달라졌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묵시문학이 형성되지 않았겠죠. 아마 이들의 신실한 모습과 충실한 모습이 관리들에게 좋은 모습을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뜬금없는 요청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어떤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했다.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즉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결정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설사 단기적으로 이게 단기적인지 장기적인지는 알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떤 이런 고통의 터널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기쁜 일도 겪고, 기쁜 일은 잘 또 말 안 해요. 사람들은 슬픈 일만 많이 얘기를 하지. 기쁜 일은 자기들끼리 만나서 잘하고 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가정은 뭔가 하면 안병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원자력 발전소에 다녔던 그 우성 아파트 사셨던 분인데 정말 신앙이 좋습니다. 두뇌가 신앙이 좋아요. 남매를 두었어요. 그런데 이 안병수 집사님이 이 관절에 암이 걸리셔가지고, 암에 걸린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서울에서 광양까지 주말에 왔다가 근무를 하고 나중에는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식구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이들도 심지어 교회 안 나가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아빠를 왜 이렇게 했을까? 예? 이런 얘기예요. 결국 돌아가셨죠. 병원에서. 근데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어머니도, 또 다른 어머니도 간호하다가 아마 어떻게 됐는지 엄마도 암이 걸려. 엄마도 1년이 뭡니까? 6개월도 안 돼서 엄마도 돌아가셨어요. 두 남매만 남은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부서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예.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사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다니엘은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에 채식과 물을 먹는 시험을 요청을 하고요. 다른 청년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그대로 먹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절과 14절에 보면은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인데 열흘 후에 너네들이 몸이 그들보다 더 축나 있으면 내 목숨이 위태롭다. 이런 말을 하죠. 여기에 이제 다니엘은 감독관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음식 문화사를 보면은요, 지배계층은 권력을 표현하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특정한 음식을 독점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육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요. 그게 육식이고요. 그리고 특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 힘의 권력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왕을 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왕이 제공하는 음식의 정체는 단지 칼로리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먹기로 결정한 채식과 물은 고칼로리 식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채식과 물을 먹는다고 결정한 것은 의도적이지만 적극적인 저항이다. 왜냐하면 특정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일종의 선언적인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채식을 먹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걸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언, 자신의 정체성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 선언적인 행동이고, 그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나 그 환관장 부하뿐만 아니라 왕에게까지 이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 권력 체계와 그런 어떤 그 체계, 권력 체계에 도전하는 특정 음식을 이미지에서 활용하기도 했다는 것이 뭐냐면 대체적으로 채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가 10일간 먹는 물과 채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방식이자 제국의 일방적인 강압에 저항하는 것이다. 채식만 먹어가지고 힘이 나겠습니까? 힘이 없는 거죠. 배고픔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채식과물을 선택한 것은 권력자인 왕의 권세와 인간의 풍요로움에 복종하기보다는 영양가가 없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왕의 풍요로움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덧붙이면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일상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물은 유대인에게 생명을 회복하는 것과 파괴하는 양면성이 있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구약에서 물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구속과 정결케 하시는 손길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물을 마시면서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수를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서 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인정한 그들은 함께 고백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실천하자고 결심하고 뜻을 정한 것이다. 혼자 하면 외롭지만 그래도 세 명이 함께하면,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하면 더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10일간 매일 신실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그들은 10일 후에 왕의 음식을 먹은 청년들보다 더 몸이 기름지고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나의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왕의 권력을 넘어서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만족함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얻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공동체가 어느 한 목사만을 의지하거나 어느 탁월한 한 사람을 의지하여 이끌려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로 서로가 협력해서 기도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2절에 보면 넘기심에 그랬습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명의 청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며 특히 다니엘에게는 더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하는 통찰력, 인사이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서 1장에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 단어가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즉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하고 습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식을 주신 것이에요. 역대하 1장 10절에 보니까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끌려와서 갈대아 문명이 문화가 히브리 문화보다 더 우월하다는 환경 속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열심히 배웠고 이해하였습니다. 열심히 이방 문화를 배우고 있었지만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단단하게 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문화에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단순한 행정관리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위해 환상과 징조를 풀이하는 박수와 술객으로 훈련을 받은 것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다니엘은 박수와 술사 그리고 지혜자들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잖아요. 여기서 술사라고 하는 것, 환상과 징조를 풀이한다?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점성술사라고 얘기하지만 영어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애스트로놀로지,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 더 나아가면 미래학자라는 겁니다. 미래학자. 대단한 거죠, 사실은. 19절에 이들은 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선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잘 읽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들의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시 유대식 이름으로 또 나오잖아요.
예? 유대 이름에서 바벨론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왕 앞에 설 때는 유대 이름으로 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열심히 바벨론 지식과 학문에 열중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체성을 유지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이 공부가 바벨론의 종이 되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라 비록 이방의 학문이었지만 이것을 익혀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 공부하려고 한 동기와 목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고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타협이나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정직하고 바르게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좀 만들어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떤 사람은 유주얼리하게 기회를 주시고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3년이 지난 후에 이들은 바벨론의 다른 술사보다 또 박수보다 더 뛰어난 모습으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제공하는 교육의 환경과 기술이 이 사람들을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4명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과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들에게 왕의 권력에 저항하여 채식과 물을 먹었을 때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기도하면 죽는다고 하는 칙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왕의 권력에 저항해서 채식과 물을 먹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였다는 것을 보면 기도로 표현하는 개인의 경건의 삶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삶의 기초인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무엇이냐?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실함과 충성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요. 어디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더 여건이 좋은 곳으로 가게 되면 내가 잘할게. 아니에요. 보네퍼는 나를 따라라고 하는 Follow me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나에게 와서 죽으라고 한 것이다. 즉 충성하라고 부르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충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와서 죽으라고 부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함이고 충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내 상황이 좀 좋아지면 내 여건이 좀 나아지면 또 목회하다 보면 우리 남편이 뭐 좀 어떻게 되면 우리 부인이 또 어떻게 되면 우리 애들이 뭐 이번에 무슨 시험이 잘 되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의 신실함과 충성은 무엇이냐?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신실함과 충성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넉넉하고 다 잘 있는 곳에 잘하는 거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히 안 주어져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급박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셨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도망치는 사람이 있고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열심히 하자라고 자신을 내놓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실함이고 충성함이에요.
그러면 서두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긍휼로 축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항상 바벨론의 문화와 권력자, 그리고 큰 사람, 큰 건물, 그리고 세련된 그들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한 그들처럼,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실 때, 그리고 집중하려고 고민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좋은 곳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이곳에 함께 모여 서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주의 종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시고 생명의 생수와 하늘의 만나를 먹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